찬양 2번입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리. 이제 일어나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3절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우리 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실족하며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오만하고 어리석음을 주님의 강하신 성령으로 치유하사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듯이 누리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전 세계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무력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물질과 세상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확신할 것이 없는 이 시기에 하루하루 확신과 신뢰를 갖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한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는 지켜야 할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고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구분하여 드리는 우리의 균형 잡힌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복된 가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부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오주선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소망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절, 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우리 오주선 목사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분께로 나옵니다.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은 친구의 손에 들려서라도 나갑니다. 그리고 애타게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떨 때는 너의 죄를 사한다는 말씀으로 몸의 아픔뿐 아니라 마음속의 아픔까지 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의 이야기는 이런 경우와 많이 다릅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병이 나은 후에 유대인들이 물어보았을 때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양을 데리고 드나드는 문인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칠 양도 이 문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온갖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그런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이 못의 물이 가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왜 움직이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들어간다고 병이 나을까요? 그 행각에 머물던 환자들이 그렇게 몸이 나와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을 몇 명을 보았을까요? 사람의 몸이 참 신기하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저절로 병이 나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그렇게 많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나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의료기술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을 겁니다. 몸에 좋다는 거는 다 먹어봤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해봐도 몸이 낫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박한 희망으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쫄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 있던 다른 병자들도 다 몰랐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병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면 연못을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들어오실 때 보고는 너도 나도 예수님께 몰려가서 저를 낫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직 예루살렘까지는 소문이 도착하지 않았나 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환자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보내달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너희를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믿기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극동 끝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저 먼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고 보존하고 또 번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38년 된 환자 말고도 다른 아픈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질문을 던지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습니다. 누가 구구절절하게 말해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동안의 괴로움을 아시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적절한 답은 하나입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병자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왜 이 병자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간단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38년은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아무 희망 없이 베데스다 연못물만 보면서 혹시 물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 다른 환자보다 먼저 그 속에 들어가겠다는 그 생각만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이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베데스다 연못물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병자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이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물속으로 넣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치유하여 주기를 예수님께 바라는 게 아니고 물이 움직일 때 누구보다 빠르게 나를 가장 먼저 물속에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면 환자의 말이, 이 병자의 말이 얼마나 맥락에서 어긋나 있는지 보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앞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바라던 것처럼 단지 물속에 빠르게 넣어주시기만 했으면 그 물속에서 환자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쉬는 날 부모님하고 있으면 어머니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쉬고 싶은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참 귀찮은 그런 말인데, 이 간단한 세 가지가 이제 이 병자에게, 아니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38년 동안 들어보지도 못했고 할 염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 사람이 어리둥절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어떻게 저를 고쳐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고쳐질 수 없는 병이 나왔다는 그것 때문에 놀라고 기쁘고 경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병자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다른 치유의 이야기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유대인들이 보기에 문제는 그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었다는 겁니다. 그냥 걷는 것은 안식일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걷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물건을 옮기는 거니까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침받은 사람은 그들에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가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13절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때까지도 이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다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런데 이 고침받은 사람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8년 만에 아픈 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것도 많을 거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고 얻을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도 아닌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가 같을 수 없습니다. 대개 육신이 나은 사람은 아프기 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난 38년간을 병자로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갈 삶이 없습니다.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서 물을 지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고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가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을 하더라도 이 옛 시절, 아팠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이 그 후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 한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라 하니라. 그런데 이 사람은 굳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자리를 두고 걸었다고 너무 무섭게 추궁을 해서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변명을 하려고 했는 것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바로 이분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죄를 범치 말고 살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했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하신 일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들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주위에 있는 병자들의 아픔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이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 연못가 병자들이 이 물만 바라보고 있듯이 이들은 율법의 규정만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이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시선이 베데스다 연못물같이 엉뚱한 것에 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하심의 목격자가 되고 또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베데스다 목가처럼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38년 동안 풀지 못했던 것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풀리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또 예수님 만나야 되죠. 성전으로 가고 또 예수님 만난 것을 자랑스러워 기뻐하면서 다시는 죄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딴 거 찾지 말고 예수님이 뭘 주실 수 있는가, 예수님한테만 구할 수 있는 거, 그걸 구하고 또 그걸 믿고 그것을 또 얻은 다음에는 주님 더 신실히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 고민 다 내려놓고 주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38년 돼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 없어도 괜찮고 물이 동하지 않아도 아무 주님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 주님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잘 믿고 또 주님 질문하실 때 답할 걸 잘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되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요, 주님, 저요, 주님, 주님, 저요. 저요. 하나님, 저요. 주님, 하나님, 저요. 주님, 저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 저요.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이사가 다 잡아먹습니다. 가이사가 우상이 되고요. 가이사가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이까지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이사도 함부로 하지 않고 가이사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권세를 쥐어야만 되는 거지 빌라도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겼던 그 모세의 부모처럼 히브리 산파처럼 바로의 명령은 이까지고 그 안에까지 못 들어오도록 담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회를 위한 길이요. 그것이 결국은 이웃을 위한 길이고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거기까지만 딱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능력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못과 같다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모든 사명을 다 달려있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물질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순수해지게 기도합니다. 저요. 주님, 저요. 주님, 저요. 하나님 나의 고민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 땅의 고민이 천국의 고민이 아닙니다. 저희 하나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입니다. 저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저희와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하면 짐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저희 하나님 가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지혜가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 이렇게 감당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3 오늘 등교했습니다. 우리 아무 일 없이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고 모두가 애쓰고 있는데요. 또 이제
이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어지는 순차적인 계약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 지켜주시고 병원들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들 사업들 다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낫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으로 와야 되고 말씀으로 와야 되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축복해 주시고 또 수능을 위해서 또 입시를 위해 잘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수고하는 종들 다 붙들어 주시고 이어지는 모든 계약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지켜달라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또 아플 때 이게 또 마음도 힘들고 다 어려워지거든요. 하나님 다 지켜주시도록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도 바울은 가시가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깊게 했습니다. 이런 가시들이 더 깊게 하고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요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무리동하기만 바라보며 거기에 희망을 걸고 참 살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리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온전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다른 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택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며 의논하며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는데 주님께 구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그런 가능성과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또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우리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또 이제 나아가서 또 남은 3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또 우리의 일상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고3들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로 가고 다음 주 이어서 개학이 계속되는데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나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서 이렇다는 이런 생각 추워도 들지 않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생각들 다 제거하고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만 바라보고 주께만 영광 돌리며 그저 주어진 여건에서 늘 깨어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맡은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고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모든 우리 믿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학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개학한 지 또 우리 학생들하고 또 우리 교사들하고 대해서 또 학교가 다시 문 닫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그랬다고 합니다. 70명이 그랬대요. 애들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조심하고 하여튼 기본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남은 3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